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단의 별명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크게 네 가지였죠. 옛뱀, 그리고 온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사단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기서의 뱀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었는데 지혜가 뛰어난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뱀이 하나님의 창조한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사단도 마찬가지죠. 사단도 우리가 원래는 광명의 천사이지 않았습니까? 광명의 천사였는데 천사장이었고 광명의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단으로, 광명의 천사가 루시퍼로 사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타락한 천사들이 악령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악령의 역사, 사단과 귀신들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할 때 그 귀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귀신은 부천을 떠도는 원혼이 아니라, 그런 건 없죠. 성경에서 우리의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부천을 떠도는 그런 원혼들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인 이 악령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데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고 교활한지 1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데 뱀은 사단의 이 대리인이 되고 또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뱀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계속 창세기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엘로힘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강조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친히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우리가 한번 나눠 보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되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 때문에 유대인들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읽지 않고 바꿔서 읽었죠. 아도나이로 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여호와, 그게 이름이 어떻게 불려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후에 우리가 이 자음만 남아있던 이 하나님의 이름에 그래서 여호와라고도 발음될 수가 있고 야훼라고도 발음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발음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야훼 다 마찬가지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는 말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무엇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친히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너희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리라. 시작하셨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하셨다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는 게 여호와라는 단어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죠.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언약을 이루셨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사도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뱀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먼저 우리가 3장 1절을 다시 한 번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다가올 때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의 방향, 공격의 루트를 읽을 수 있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두 가지 놀라운 속성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것을 빼먹었어요.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상관이 없어요. 설령 내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라도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쏙 빼먹고 하나님이라고만 지칭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정말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니? 하나님이.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담에게 먼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먼저 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절대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와입니까? 아담입니까? 아담이에요. 반면에 하와는 그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때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이 아닌 간접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하와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로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렇게 이끌어가신 하나님, 내가 연약하면 변화시켜서라도, 우리 가정이 부족하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속성을 우리로 망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리고 정말로 말씀을 간접적으로 받은 하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이루셨다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로 이 새벽에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에요.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세 번째는 직접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간접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과 직접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마치 내가 호랑이를 딱 본 것처럼, 야생의 호랑이를 정말로 이 깊은 산속으로 걸어가다가 딱 보았을 때 그 충격. 그러나 누가 호랑이는 눈이 막 크고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황소만하고 아무리 들어도 내가 직접 체험한 것과 호랑이에 대한 생각과 호랑이에 대한 기억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날 선배님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무좀이라도 기도해서 치유받은 체험이라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간접적인 거 말고 간증을 들어서 저분은 저렇게 치유되었더구나, 그게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런 직접적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은혜의 직접적인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단의 유혹, 사단의 공격을 우리로 피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면 변화시켜서라도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 가정이 연약하다고 하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셔서라도 그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불같은 확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입의 검으로 나오는 말씀임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의 간접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직접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시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직접적인 체험이 오늘 이 새벽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3차원 합심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